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어로 이것을 직역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자신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그분께서 바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그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처럼 너희는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옛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함에 대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에 어제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나피 그 수출공단에 갔을 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왔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올 때 저희는 그 5,000장의 전도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전도지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눠주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사람들 악수하면서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전도지를 버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5, 6장이 이렇게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IT 소나피 수출공단 바깥은 흔한 모습입니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흔해요. 벽에 많이 쌓여있는 것들이. 근데 소나피 수출공단은 완전히 IT에서 다른 세상이었어요. 깨끗해요. 아스팔트 잘 깔려있어요. 왜냐면 공장들이 있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전도지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얼른 그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구겨진 것은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깥의 쓰레기들도 사실 치워야 하는 건데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버리고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지요.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눈에 익은 관심 있게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끝났는데
한 나라의 응원단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자신들의 쓰레기, 자기가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있었던 그 구역을 다 쓰레기를 봉지에다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는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모습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듣는 자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입술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함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과 다르게 되어진다면 복음은 오히려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두려움의 멸망의 증거가 되어져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증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효과를 위해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함에 필요한 것에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협력.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이번 선교에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졌고 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선교지를 직접 가거나 가지 않더라도 이 선교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기도하였고 후원하였고 협력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아카이 지역이 그냥 단지 질서가 없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거기는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질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딱 하실 때 제가 정말 머리를 딱 맞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거든요. 저희가 간 곳이 아카에, 그리고 캄포, 그리고 그 기둥교회,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 기둥교회와 캄포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여러 선교팀들이 왔던 곳이었고 저희가 찬양을 할 때 그들은 찬양을 어느 정도는 따라했어요. 저희가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에도 크래프트 아이들에게 할 때에도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자, 이 색깔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다른 IT 영상을, 선교 영상을 보니까 이미 그 크래프트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이것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카의 지역은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학교고 또 고아원이에요. 저희가 한 사형리 크래프트도 그 아이들은 처음 했던 거고, 그리고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간증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곳에 첫날 갔을 때 이미 어른들과 아이들 300명의 사람들이 버스가 들어올 때 마치 연예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던 겁니다. 아카이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질서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응이 좀 달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곳은 더 복음의 황무지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이에요. 건져야 할 영혼들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처음에 정말 그 무질서한 상황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리더인 저도 이 멘탈의 정신이 붕괴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되지 않은 그 교실들, 의자들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서로 협력하면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BBS 사역도 안경 사역도 그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맞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깊이 아주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질 때,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뜻을 품을 때,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자체에만으로도 사실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구원의 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이 능력을 체험한 자들만이, 복음의 그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협력하기 원합니다. 어제 간증, 저는 사실 저희가 이 간증문을 모든 선교팀원들에게 다 이제 받고 있어요. 제가 간증문을 어제 하시지 않은 다른 분들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정말 또 다른 은혜가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어요. 저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증문을 읽으면서도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의 그 불과 선교의 열정과 이 선교의 모든 일들이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꼭 외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선교할 대상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IT 사람들,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언어였어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통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단어들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요, 어제 잠잘 때에도 정말 100번도 계속해서 제 꿈에 계속 나타났어요. 제질레메노, 제질레메노.
본제비노,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정말 이게 오늘 아침 일어날 때까지 제가 계속 꿈을 꿨어요. 그만큼 선교제 가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 새겨지기 원합니다. 지금 저는 ITO로 한 것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이었어요? IT 영혼들은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당장 우리 먹을 게 없다. 너희가 이것을 잠깐 주고 빵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달라. 근데 팀원들의 고백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인데 이들이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IT 영혼들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 복음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과 구원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한마음 한뜻을 이룸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하나님 주의 복음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 그물을 던져야 할 하나님 바다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